에스라 1장에서부터 3장은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또 제단을 쌓았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좋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을 때는 이 좋음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될 때 이렇게 꽃길만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덕담할 때 앞으로 너의 인생이 꽃길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일이 지속될 때 내가 회복이 돼서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이러는데 꼭 이때 불청객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귀죠. 마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데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 꼴을 보질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꼴을 못 보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방해하는 존재,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기뻐하면서도 두려움이 가시질 않아요. 행복해하면서도 또 어느 때 이것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또 이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4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자마자 방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괴략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도 시작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한다 그럴 때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또 교회가 건축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막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에 큰 환란이 온다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다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교회 문은 닫히게 되었고, 또 성도들은 이 때를 통해서 신앙이 점점 다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교회를 집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마치 방명록에 글씨를 쓰듯이 명단을 체크하게 되고 온도 재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교회에 압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위성으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젖는 그런 생활이 됨으로 인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집합 예배, 이 예배에 대한 그 감동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날아오기를 원하고 더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조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여지없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가려고 토요일날 다 내일 주일이야 이렇게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위급한 일이 갑자기 생겨요. 또 토요일날 이 위급한 일은 아니더라도 몸이 자꾸 아파와요. 막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괴롭죠.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싶은데 이런 영적 갈급함이 간절한데 그 간절함을 마귀는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허락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마다 이렇게 사단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은혜롭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런 기쁨이 언젠 또 사라져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에 빠뜨리고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그동안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동시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오지만 여러분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저 선동꾼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무리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성공이다. 저 선동꾼 잔당들이 이제 선동의 괴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모든 무리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이제 야수교, 우리나라 말로 조선시대에 얘기하면 야수교, 이 기독교는 멸망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또 화형시키고 또 이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져서 이제는 조선의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의 교회는 그럴수록 더 강해졌고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잡초를 밟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공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역사들이 증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영광체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년 12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그렇게 바라고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감격도 주셨는데 돌이켜보니 또 그럴 때마다 좋지 않은 일들이 또 여기저기서 생기게 되고 내 자녀가 기뻐서 막 행복해하다가도 어느 때는 그 기쁨에 취해서 막 박수 쳤는데 나에게는 몸에 병이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은 기쁨과 희로애락을 같이 막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일어서게 하셨어요. 뛰어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은 듯 하나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붙든 손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강하게 연약해져 있는 내 팔을 강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전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떤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무리들이냐?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누가 나타났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또 이제는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휘하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소망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소망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현장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때 대적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요? 성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 대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 무리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 배알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니까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분명히 1절 말씀에는 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도 너희와 같이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건축 같이 하자, 협력하자.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잖아요. BC 722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많은 무리들을, 좋은 것들과 좋은 기물들과 사람들, 인재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고 또 강제로 가져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수르 그 남자들을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주둔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면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처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혈인들이 생기죠. 자, 혼혈인들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종교가 따라 들어옵니다. 문화가 따라 들어와요. 정서가 따라 들어와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스라엘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남자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가부장적인 것들이 당시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이방의 것들이 들어와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아수르가 섬기는 그 이방 신들과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것이 혼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아수르가 섬기던 그 이방 신들도 섬기고, 마치 우리가 이 잡탕밥이 된 것처럼, 밥 종류에도 잡탕밥이 된 것처럼 종교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때는 이방신을 찾다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 종교심이 있는데 어느 신이 더 세느냐,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꾸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일본 여행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일본 여행을 자녀들하고 다녀왔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일본 신까지 따라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놀립니다. 일본에 워낙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일본 신까지 몇 개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만큼 일본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아수르에도 상황에 따라서 농사 지을 때는 어떤 신, 애를 낳을 때는 어떤 신, 또 교육할 때는 어떤 신 등등 이러면서 많은 신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신들을 찾게 되고 또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잡탕밥과 같은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완전히 이제 다신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의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혼합 정책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같이 하자, 협력해 줄게, 같이 참여해도 될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엘살핫돈 그 왕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함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런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참 그래, 우리 없는 동안 이 이스라엘 지역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 와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렸던 너희들을 참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혼합 정책을 썼으며 이스라엘 그 여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연약한 여인들이 이제는 강제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마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고 순수한 예배 회복에 관심이 없었으며 혼합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타협하는 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약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슬람 서원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우리나라에도 한 2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 꽤 많은 수치고 계속해서 이것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늘어난다고.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도 늘어나고 또 모슬렘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나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타켓을 삼은 거예요. 어떤 타켓이요? 한국은 기독교가 많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다 해서 이슬람 백성들이 한국을 장기적인 면으로 취업 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한국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모슬렘 사람들을 자꾸 낳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낳아서 그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이슬람 사람이면은 저절로 이슬람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치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 정책을 폈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을 이슬람의 그 종교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뭐 막을 이유가 없죠. 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또 이 모슬렘 국가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잘 협업해서 이 나라도 같이 상생하고 또 부강해질 수만 있다면 이 이슬람권 자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사람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뭐 이미 오래된 얘기고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 바로 이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이것이 가장 우리 종교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결혼을 할 때에도 이슬람 지역에 있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꾸 그 기독교인들이 그 모슬렘 여성들과 결혼을 한다거나 또 이 모슬렘 그 남자들이 멋있게 생기니까 또 결혼을 한다거나 이 크리스찬의 청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종교마저도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마저도 이제 마호메트를 섬기는, 알라를 섬기게 되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모에 끌리지 마시고 또 이 선함에 끌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위장된 호의로 다가온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이 나타나요. 좋은 말, 현실적인 말, 효율적인 말로 본질을 흐리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약간 희화하고 또 말씀의 그 본질을 약화시켜서 어떤 인간의 본성, 휴머니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또 교회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적당히 휴머니스트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서 휴머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혼합 정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혼재가 되다 보면 뒤섞이게 돼요. 그럼 말씀의 권위가 가장 상위법인데 말씀의 법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뭐든지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와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홀로 건축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피가 흐르는 족속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하죠. 선하죠. 이러다 보니까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부터 거절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나 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아니라 선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훼손하는 말을 듣거나 본질을 훼손하는 교회 정책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같이 박수를 치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혼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바알이 좋으면 바알에게 걸쳐 있고 여호와가 좋으면 여호와에게 걸쳐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마치 무슨 초스피드의 사람인 것처럼 빛보다 빠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보다 빠른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선택이 빠르고 발이 빨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만홀히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주의를 마치 외줄에서 줄을 타는 고개사처럼 그렇게 아찔한 광경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런 고개를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안전한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이 거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때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또 집합장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한국교회사의 흑역사로 남을 일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예의다. 천황에 대한 예의다. 그냥 인사 정도다. 그러니 이 신사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인사 차원이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전국에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해서 그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가정에서 예배가 쉽습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든가요? 그러지 않고 흐지부지 그냥 오늘이 주일이었구나 이렇게 기억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국교회에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의 법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바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벌금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재가 오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합하게 되면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대면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했었죠. 자, 이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흑역사가 하나의 오점이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타협의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적당선에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살아가긴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을 반대하거나 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요소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치 호의를 가장해서 들어와서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호의가 호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이방신의 신전처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속에 여호와 이외의 것들, 숟가락 하나 얹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철저하게 배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호의를 가지고 다가왔고 거절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자신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자기네 자신들을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있어도 될 법한데 이들은 애초부터 호의로 다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자 바로 지금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내 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 섭섭할 수가 있어요. 서로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다가온 듯 했으나 반대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바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 정도가 어떠냐면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고레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그 바사왕의 그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던 그 시기 아닙니까? 성전 건축하러 가던 시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왕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느냐? 15, 16년이 흘러버리게 된 겁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 2년째였어요. 2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대적들이 계속 방해 공작을 늘어놓으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는 그 시기가 한 15, 16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방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과거에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왕에게 배신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페르시아 왕 당신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뇌물을 줘가면서 또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 왕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짧은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십수년이,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몇십 년이 흐르면서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한 거 아니에요. 총칼을 들이대면서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뇌물을 줘서 실무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문제를 지금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들은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것은
종교의 일이지 정치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고 또 고발을 상소를 계속 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게 되면 왕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왕이 바뀌면서 자꾸 멈칫하는 거죠. 다리오 왕이 되어서 또 아수에로 왕이 되어서도 이걸 계속 진행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하고 지략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의 갑자기 건강을 확 치거나 여러분들의 물질을 확 치거나 자녀들을 확 치거나 뭐 이렇게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오기보다는 아주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 시점 돼 보니까 정말 늪지대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마귀가 원하는 그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신앙생활도 이 신앙이 여러 가지 신앙이 혼재가 돼가지고 다신교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다신교를 믿고 있어요. 그 다신교가 뭡니까? 꼭 부처를 믿고 뭐 다른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물질을 따라가고 있고 물질이 가장 우선이야. 내 자녀가 가장 우선이야.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최우선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사마리아에 있던 이 백성들과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누리는 것들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을 누릴 수 있어야죠.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죠. 누릴 수 있는 것과 섬김의 대상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신봉하고 추종을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완전히 잡탕밥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로 인하여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순도 100%의 신앙을 원하는 것이지 99%만 믿고 1%는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딱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예. 계속해서 이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많은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협상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대비하겠죠. 아,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시험을 줄 거래. 딱 그게 정답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대비를 하겠죠. 어느 곳에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에서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런 시험들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해서 끊임없이 입술로 부정하게 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게 하는,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치지 말자. 지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